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 말씀과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청년들을 보면 한자로 푸르른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마 인생의 가장 푸르른 날이 청년 시절이기에 아마 이 젊은이들을 청년이라 부른 것 같습니다. 청년들 모습 보면 다들 부러우시죠? 아무도 부러우신 분이 없는 것 같지만 청년의 시기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예전에는 청년 그러면 20대들을 보통 떠올렸는데 요즘은 법적으로 청년의 나이를 34세로 규정을 합니다. 근데 일하는 것에 있어서 즉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할 때는 39살까지 청년 세대라고 법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요즘엔 어르신들도 나를 젊은 오빠라 불러다오 청년의 때를 그리워하며 그렇게 청년이 되고 싶어하는 표현들도 씁니다. 이처럼 청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처한 상황, 혹시 청년들이 처한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혹은 부족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한민족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보면 청년 문화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1960년대 서구에서 기성세대에 반항하는 문화로 시작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럽이나 미국에서 전후 세대들이 우리는 어른들과 좀 다르게 살고 싶다. 그래서 반전운동을 하고 또 평화운동을 했던 그 모습을 청년 문화라고 지칭한 것 같습니다. 즉 시대의 정신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던 청년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이 사전에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의 어른들은 일본 도제식 공부에 익숙했다면 당시 60년대 70년대 학생들은 미국식 교육을 받아 자유와 민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충돌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실제 청년들은 늘 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1980년대도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바꿔놨던 민주화 운동의 주축 세력이 젊은이들이었고 1990년대 컴퓨터나 X세대라고 불렀던 신세대 문화를 이끌었던 것도 바로 이 청년들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IMF를 경험했던 청년들, 학창시절에 IMF를 경험했던 청년들은 갑자기 소심해졌고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면서 새롭게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나오면서 대화나 소통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이 소통하는 것을 보면 저게 도대체 무슨 대화야 할 만큼의 편지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됐습니다. 막연하게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청년들은 늘 도전하고 변혁의 주체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어느 순간에 스르륵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던 2000년대 중반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 힘듭니다. 아픕니다. 예전에 청년들이 하던 음성으로 그냥 듣곤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청년들에게 혹은 사회에
가장 많이 읽혔던 책 가운데 하나가 김난도 교수가 썼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으로 인해서 많은 세미나와 많은 모임들이 생겨났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 뒤에 또 다른 책이 유행을 했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바로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양극화를 꼬집었던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당시에 청년들이 아프다 했던 이야기들이 현실로 다가오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죠. 2010년대 들어오면서 아마 기성세대가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3포 세대, 5포 세대, 헬조선이라는 말을 만들었던 이들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2010년대부터 갑작스럽게 도전 그리고 어떤 폐기, 변혁을 하는 단어가 청년들 입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를 그리워하고 그 때가 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청년들이 지금 경험하는 시대는 우리 기성세대가 경험한 시대와는 다른 시대입니다. 60년대부터 90년대 청년이었던 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기성세대가 많이 앉아 계신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만큼은 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열심히 갈고 닦고 새롭게 만든 판이 생각보다는 공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고 청년들이 출발하는 출발점을 서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내 자녀만큼은 앞에서 출발해야지. 내 자녀만큼은 평평한 곳에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 위에 올라와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편하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3포, 5포, 헬조선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았죠.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21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만큼은 청년들에게 세상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만큼은 평평한 곳에 있다 이야기해주고 장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출발점이 다른 곳에서 어쩔 줄 모를 때 교회만큼은 그들에게 우리가 출발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모습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손을 붙잡아 주고 경사로에 있다면 우리가 붙잡아 줄게 한번 힘을 내보자 말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형편상 청년부 담당 목회자가 있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년부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청년들을 배려하고자 또 앞을 내다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전도서를 기록한 황혼의 노년, 인생의 노년기에 들었던 지혜자는 젊은이들을 향해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조건을 이렇게 말하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즉 세월이란 시간이 갑자기 찾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청년의 때에, 즉 시간이 흘러서 내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의욕이 없기 전에 바로 청년의 때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규정짓고 살아가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다 인생을 살고 나서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보면서 권면을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슴 쿵쾅쿵쾅 뛰는 일을 한번 붙잡고 살아가보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만나시면 우리 격려도 해주시고 또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뒤에 보면 청년들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얼굴도 다 붙여놓았습니다. 꿈도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아 복이 있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의 때만큼 이 의에 대해서 갈급하고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의 큰 이슈도 이 정의, 공의 문제죠. 예수님께서 사실 젊은이로서 젊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들아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첫 번째하고 마지막 복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리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8가지 복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의 핍박 속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시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방식 말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의 방식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다 말씀하신 것이 첫 가르침 팔복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아 복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 과연 이것이 어떠한 말씀일까요? 처음 말씀하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나니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심령이 너무 가난하여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행복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듣고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받는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아마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또 이 가운데는 아마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또 헷갈려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위로받고 또 은혜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들어야 하고 욕을 들어야 하는 것,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이처럼 어려운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왜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것은 단지 행복하고 단지 은혜받고 축복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을 밟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내가 복받고 내가 축복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축복받으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받고 겸손하게 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욕도 먹고 힘든 삶도 지키되 그것이 자체가 주시는 축복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때 의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의, 하나는 정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의. 그래서 마지막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려고 거기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 모습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라면 오늘 말씀은 그 실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 대한 오해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종 우리가 내 의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그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의로움 때문에 그럴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진영의 논리 속에서 의라는 개념을 아주 혼란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진보를 추구하는 정당은 경제 분배의 의의를 얘기하고 보수를 추구하는 정당은 성장이라는 의의를 추구합니다.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애국이라고 말하고 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치인들은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 편에 서자마자 한쪽 진영은 서로 공격을 하고 그 의의에 대하여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의일까요? 정치 문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수준을 낮춰서 우리 일상으로 얘기해 보면 엄마와 아빠가 자녀 교육 문제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교육 방법인지. 근데 자녀의 교육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안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조금 언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 수준에서 끝나면 좋은데 언성이 높아져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결국은 싸우게 됩니다. 이거 당신 닮아서 이렇잖아 하면서 이 말이 터져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냉랭한 기운이 들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볼 때 부모님들이 좀 당황하거나 하면 그때 화제를 돌리죠. 야, 너 이거 엄마가 맞는 것 같아, 아빠가 맞는 것 같아. 엄마가 옳았어, 아빠가 옳았어 하고 아이들한테 화살을 돌리고 아이들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물어봅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의일까요? 누가 잘못하고 잘못 그것을 보고 의고 누구는 핍박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청년부를 지도할 때 한 커플이 오랫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한 7년, 8년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혼기가 차서 결혼 이야기가 살짝 오고 가는 도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둘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크게 화가 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남자애 잘못된 것 같아. 어떻게 7, 8년 교제하고 여자를 내팽개쳐? 야, 쟤 나쁜 애다. 제가 나쁜 애라고 표현했지 훨씬 더 독한 말로 막 퍼부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는 남자 쪽에 지지하는 청년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자매가 얼마나 쪼아댔는지 헤어질 만도 했어 하면서 서로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게 옳은 것일까요? 여기 세 가지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는 나고 내 의가 옳았다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고 내가 옳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얘기해도 괜찮아.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바른 행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야 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면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여기에 믿음이 더 버무려져서 믿음 위에 서면 내 행동은 옳고 나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의 비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핍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10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이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유일하게 부연 설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은 다 짧게 한 줄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뒤에 팔복 전체를 요약하면서 부연하셨던 말씀이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11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옳은 것, 내 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고난, 박해, 그것이 진짜 박해, 그것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믿음과 함께 섞어서 내 의를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내 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의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것에 따른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야, 너 이때는 이렇게 하고 왜 저 때는 저렇게 해? 왜 네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다른 때는 왜 다르게 행동하느냐?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추악함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삶은 어떤 것일까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았던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지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 삶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랑이란 것은 최대한 사랑해보자,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보자. 그 결과가 제자들의 배신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거짓말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렇다고 예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바로 하늘나라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아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나를 닮아서 살자,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삶에는 포기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들으실 때 땅 속에 보화가 묻혀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너무 중요하니 내가 이거 다 포기해도 괜찮아. 그 보화를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취하는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쯤은 포기해도 된다.
내가 이쯤은 어려움을 당해도 된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옳은 것이지 다른 사람 의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언저리로 스스로 걸어 나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들 혹은 누군가 다른 이들을 핍박하는 삶이 오늘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 나라에 점점 언저리 밖으로 걸어 나가는 삶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나는 점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삶도 아니고 바로 밖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의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지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너희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라. 내 예언자들과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당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팔복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또 가르침이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소금은 결정체로 있으면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녹아져야지 됩니다. 녹는 아픔이 있고 사라지는 아픔이 있지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기능이 있죠. 빛은 자신을 태워서 다른 것을 환하게 비추는 존재가 빛입니다. 거기에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밝히는 빛.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 마지막에 이 마무리를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내가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믿음 지키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를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삶을 함께 살아가시고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복받고 행복하고 누리는 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핍박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해보지 않겠니?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겠니? 나를 위하여 정말 생명을 다해서 믿지 않겠니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거기에 바로 서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붙들렸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에 꼭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의 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발벗고 나섰던 제자들에게 8개의 복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허락하셨던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만 받는 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박수 쳐주면서 됐다 일어나라, 툭툭 털고 일어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